빛소성경대학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토요일 오전 시간에 이렇게 일찍 나오시느라 많이 쓰셨고요. 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무엇보다도 우리 외면의 세계가 아닌 우리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질서를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 내면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시 깨닫는 시간,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의 인생을 소원하고 또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앞에 적어놓은 것처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게 사람이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로 쫓겨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제 오늘은 그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저자가 그 반대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나누었던 이야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좀 요약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크게 6가지였어요. 오직 성취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을 이끌어간다. 이게 성취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성취한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한 게 많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일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일중심적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또 일에서 성취를 얻으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게 같이 협력해서 하기보다는 경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성취하기 때문에 점점 경쟁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 경쟁에서 뒤처질까, 성취할 때는 기쁘지만 그것을 상실할까 두려움, 또 누군가 나를 쫓아오게 될까 하는 두려움. 그래서 5번의 특징이죠.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얻고 또 성취하기 위해서 점점 더 바빠지고 점점 더 무언가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쫓기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로 사울도 살폈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면이 쫓겨가는 사람으로 변해갈 때 나타나는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 나 자신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나로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찾게 되고 다른 신들을 찾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거의 내면이 붕괴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비유해서 사울의 모습을 살폈을 때 실제로 사울이 그렇게 됐던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그 질문지가 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있는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징들에 살펴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황금세장에 갇힌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도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과제 하셨습니까? 네, 과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까이에 있는 분들 2분과 짝을 좀 지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씩 짝을 좀 지으셔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분당 한 2분 정도씩, 그럼 한 4분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좀 나눠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혼자 계시는데 좀 앞으로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한 4분 정도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잘 분배하셔야 됩니다. 2분씩 4분입니다. 예, 2분 남았습니다. 2분 뒤에 끝낼 거니까 시간 분배해서 서로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온라인 틀어놓은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지금 나눔 시간이기 때문에 온라인은 그냥 음악만 듣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한 1분 정도 후에 다시 강의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음악만 나갈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소리는 나가지 않으니까요. 네. 네, 이상 여기까지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잘 나눠 보셨습니까? 네, 제가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스스로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스스로 쫓겨다니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이 책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얕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젊으시지만 살아오신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짧게는 수십 년인데요. 짧아서 수십 년인데 3, 40년 짧아서. 근데 4, 50년 되신 분들도 계시고 7, 80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짧게 돌아보면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여유롭게 깊게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눠주셨던 분들 가운데 쫓겨다니는 인생이 살고 깊다, 내 옆 사람이 그렇게 조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쫓기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쫓기는 인생으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쫓기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부름받은 인생의 모습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늘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던 책이 아니라 저도 이번에 산 책을 다시 이제 보고 있는데 책이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 준비하던 책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던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은데 번역도 달라져 있고 책 내용도 달라져 있습니다. 훨씬 부드럽게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던 책은 굉장히 어렵게 번역도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굉장히 함축적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이야기를 섞어서 굉장히 풀어서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던데 이 책을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다시 개정판을 내신 게 78세세요. 그러니까 78세에 개정판을 내시면서 서두 머릿글에 뭐라고 쓰셨냐면 나는 지금도 내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머릿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질서가 한번 세워졌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또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인생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집 청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집에 한번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고 해요. 대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집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를 해가야만 누군가는 그 수고를 해야만 집의 청결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내 내면의 질서를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기간을 통해서 잘 세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가꾸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기 십상입니다. 그렇다가 또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세우기 시작했을 때 다시 내 내면의 세계는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강의를 좀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 손 좀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실 수 있으면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하신 거 맞죠? 네. 네, 혹시 온라인에 계시는 분이 혼자 계신다면 혼자 이렇게 스스로 안아주시면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 그 반대에 있는 부름받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콜링이 이제 전화 받다가 이제 콜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제 부름을 받다가 영어로 이제 콜링을 받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림을 찾다가 God is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응답하시겠느냐?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잡히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을 처음 이야기할 때 추풍낙엽을 이야기했어요. 가을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 팍 바람이 이끌리는 대로 여기저기 흩날리는 사람이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이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냐면 트레인 턴테이블이라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돌아서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 책에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정식 명칭은 트레인, 기차 턴 테이블이에요. 이게 돌리는 테이블이라는 거고,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건 아마 학생들이 견학 와서 좀 볼 수 있도록 옛날엔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턴 테이블이 있는 곳을 봤더니 이 턴테이블 하나에 방향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트레인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조금 돌려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근데 그러니까 이 기차가 어디에 도착을 하면 거기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기차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니까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기차 스스로는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턴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 기차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기차의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저 턴테이블입니다. 이 트레인 턴테이블인데 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 턴테이블 위에 올려진 기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어린 시절에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기차역에 데려갔는데 저 턴테이블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턴테이블 막 기차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신기해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 고든 맥도널드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맥도널드야, 고든아, 하나님께도 저 턴테이블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 턴테이블 위에 올려서 그 인생을 바꾸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이 이야기를 이 저자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턴테이블 위에 올려져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그 인생이 바뀐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된 사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턴테이블 위에 올려지고 그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난주에 살폈던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질서가 잡혀 있고 그 인생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고든 맥도널드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이 턴테이블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 고든 맥도널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고든 맥도널드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28세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아주 좋은 교회에 이제 그 목회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이야기 드렸죠. 그게 48세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전성기를 향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더군다나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만방에 알려져 버렸으니 이분이 어느 강단에 서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3년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제 참 그 자기가 얼마나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는지도 알게 되고 그 쫓기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지도 자기가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3년간 그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동안에 이분이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는데, 그래서 그 자기를 받아주고 용서해준 아내와 함께 예배당에 가는데 이분의 소망이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도 나를 좀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가셨대요.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면 깊숙한 곳에 어떤 소망을 갖고 가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 말씀 한 조각이라도 받아서 오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3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점차 교회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아마 아무도 못 알아봤나 봐요. 성도들이 피상적으로 교제를 하고
형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자기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실망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목회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설교단에 서게 된다면 나는 가장 먼저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고 싶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서져 본 사람으로 그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부서진 사람을 위한 설교가 선포되지 않자 그 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설교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 우리 지금 한 줄 계속 줄로 돼 있는데 이 한 줄에 한 명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계속 했답니다. 어떤 거죠? 턴테이블 위에 올라간 거예요.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외면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제 그 내면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강연하는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고든 목사님,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 그 젊은 시절에 성취를 향하여 가던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턴테이블 위에 올려서 그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이전에 그 외면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외면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게 내면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면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외면의 부르심 이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면의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 내면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면의 부르심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른다고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사역, 어떤 특별한 일, 그거를 향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의 방향성, 우리 내면에 있는 삶의 방향성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경험하신 게 저거잖아요.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 한 줄에 한 명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이게 외형의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 외형의 삶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 내면의 부르심이잖아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외면의 부르심이 아닌 내면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했을 때 고든 맥도널드의 목사님의 그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내면이 그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려져서 방향이 다시 설정된 사람의 내면이 왜 질서가 잡히는 걸까요?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묻는 게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질문이 그냥 단순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왜 존재해야 되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추풍낙엽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살게 됩니까? 방향이 없어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저거 보면 저기를 따라가고 여기를 보면 여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잡아주고 나를 인도하는 분명한 목적점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계속 샛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내면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의 성취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죠. 이 재미난 비유가 있습니다. 이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는 이 앤서니 드멜로라는 인도 그 수사예요. 수사인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책인데 이 책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스페인 TV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한 점잖은 어른이 아들의 방에 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방을 가서 두드리면서 얘야 일어나거라 이제 학교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방에서 애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이제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왜 학교 가기 싫은데?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거긴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학교가 시시하대요. 둘째는 애들이 성가시대요. 애들한테 괴롭힘을 좀 당했나 봅니다. 애들이 성가셔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학교가 싫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너무 이해가 되시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런 이유로 학교 가기 싫다면 그럼 이제 네가 학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네가 학교에 가는 건 네 의무라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이유예요. 네 나이가 45살이래요. 반전이 있죠. 세 번째 이유는 더 반전입니다. 네가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는 너는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앤서니 드멜로는요.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교장 선생님을 뭐에 비유하냐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쫓기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못하고 쫓겨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를 잊은 거예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쫓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죠?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 교장 선생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싫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 싫은 까닭이 어쩌면 저 교장 선생님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교장 선생님처럼 그 아버지처럼 되어야 되겠죠. 그 아버지는 사실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우리의 내면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주였나요? 언젠가 매일 기도회 설교하면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예배 준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깔끔한 정장을 준비하시고 뭐 헌금을 이렇게 다림질을 했다.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게 마음이 담겨진 모세가 같이 돌판을 준비하듯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면 그게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근데 여기서 쫓기는 사람은요. 그거 왜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헌금을 다리고 있으니까 나도 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도 대면 짜증도 나고 옷도 데려야 되는데 잠도 자고 싶고 그러면 이제 형식이 되는 거예요. 내면이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일들이 기쁨이 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의 질서는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저자들이 그 맥도널드가 책에서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에 따르면 이 부르심을 받아 그 내면의 질서가 세워져 있던 사람들의 예를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보실 때 가장 왼쪽인데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이 저자는 먼저 이 제자들의 그 외형의 삶이, 그 공적인 삶의,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져서,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서, 그 외형의 세계의 기준으로 따져서 만약에 헤드헌터가 있고 이제 새로운 조직, 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 조직의 리더들을 뽑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헤드헌터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절대 뽑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스펙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턴테이블에 올려서 방향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면의 부르심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맥도널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올려놓은 그림을 보시면 마리아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여인처럼 보이시나요? 처녀처럼 이렇게 장성한 자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요.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을 때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10대의 여인이었습니다. 네, 10대 후반에 그 당시 이제 결혼 풍속을 생각해 봤을 때 10대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고생이에요. 여고생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진 거냐면 네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도 충격적인데 그 임신한 아이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는, 이 마리아는 아무런 뭐가 없는데 턴테이블에 올려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게 영광도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게 특히 어머니들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첫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주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죽는 모습을 그 아래에서 보셨던 어머니입니다. 그 고통을 다 감내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바로 저 부르심 때문이에요. 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부르심이 내면에 확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싱크홀이 발생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세우냐고요? 그게 중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나를 세우는 과정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나는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내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외부에서 보면 내적으로 너무 질서가 있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나를 세우는 작업이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그 저자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 가장 자기의 인생이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 세례 요한을 롤모델로 삼아서 그 어려운 시절을 빠져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림에서 보듯이요, 여러분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는 광야에서 지냈고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낙타 털옷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살았던 것은 석청과 메뚜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 아주 경건한 사람들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예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교육이 잘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노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아주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쩌다 광야로 쫓겨가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가 그렇게 그의 외형의 삶이 그렇게 쫓겨갔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게 됐을 때 그의 외형은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단단했던 까닭은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이 찾아와서 레위 사람들이 물어요. 네가 누구냐고. 그때 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이사야의 말과 같이라는 거를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읽는 말씀으로 끝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 내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저 외형의 모습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외형의 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방향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에 나오는 백성을 위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이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그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이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세워질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면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내면의 질서가 생긴 사람이 갖는 특징을 저자가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축약해서 2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스테이블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안정성이에요. 이 내면의 질서가 생긴 사람의 특징,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6가지였는데 이 내면의 질서가 생기면 외면 세계의 변화에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표현하는 건데요. 직업적 안정성이 흔들릴 때에도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출근을 이제 오늘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출근을 하셨는데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사정없이 흔들리겠죠. 막 싸우고 막 내가 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면 뭐 고소할 수도 있고요.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자가 물어요. 직업적 안정성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냐고.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은 소위 말해 직업적 안정성이 흔들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 이 세례 요한의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어땠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사울이 승승장구하다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만한 제목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과 혼인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 다윗을 볼 때 나보다 더 왕을 잘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견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업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면의 세계가 사정없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면의 세계가, 사실은 이제 내면이 없기 때문에 외면이 흔들릴 때 내면이 흔들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 외면의 세계가 그토록 흔들릴 때 내면도 같이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거의 진짜 정신병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을 미친 듯이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현대 의학 기술로 보면 정신병, 여러 가지 자아 분열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면의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 사울의 모습은 지난주에 살폈는데, 세례 요한도 아주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요,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의 참신함과 진정성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모습만 봐도 이 요한의 세력이 굉장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세요.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예수님도 시작하십니다. 이거 상도덕이 조금 없으신 행동이에요. 여기서 이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순댓국밥집이 잘 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다 순댓국밥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새로 차린 집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순댓국밥집 주인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속이 쓰리죠. 세례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사울이 왜 무너졌냐고요? 옆집에 차린 순댓국밥집이 더 잘 되니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옆집에 차린 예수님의 그 사역터가 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이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죄송합니다. 말이 왜 잘 안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인데,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옆집이 더 장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직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만약 요한이 쫓겨다니는 사람 사울과 같았다면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안에 부르심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적용하셔서 세상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세상에서는 이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옆집이 잘 되면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옆집이 잘 되는데 저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적용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네. 요한은 사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어디에 적용해 봐야 되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내 가정에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교회가 흥하고 하나님이 보이고 나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적용하셔야 돼요. 내 남편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내 아내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서로 위하는 마음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사회도 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외면의 세계에 이렇게 외면 세계의 변화에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이제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가 아닌지 분명한 자기 인식이 생겨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는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 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감당하는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인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제로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집을 피웠던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질서가 깨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제가 하는 말이 아무리 제가 뭐 일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어떤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전체를 이끄는 조직의 리더가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다고 리더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유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하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교구 목사 또는 행정 목사 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한 목사로서 제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 전체적인 질서 가운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일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는 사실 저와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목사들이 언제 착각하는 줄 아세요? 이 사역자들이 언제 자기 스스로를 담임 목사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냐면요,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쏟아질 때입니다.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스스로 이게 내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몇 번이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건요, 의심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수도 없이 물었습니다. 수도 없이 물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요. 제가 스스로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 제 자리가 어디인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그러려면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부름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부름받은 사람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외면의 세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부름받은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멈춤이고요, 세 번째는 상가함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쫓기는 사람의 세 가지 증표에 이제 반해서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지난주 쫓긴 사람인지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 중심이 되어져 있는지, 내가 다른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정리가 됐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강의를 하다가 정리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이제 현장 강의의 되게 큰 장점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몸의 건강이 망가지죠? 언제 비만으로 가죠? 삼시세끼 이외에 다른 음식을 찾기 시작하면 몸이 망가지고 살이 찌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가정 관계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직장 생활이 언제 힘들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내가 막 다른 직장을 찾고 있어. 그 직장은 이미 힘들어진 상황인 거죠.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이 세 가지 징표에 반대되는 징표예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면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거라는 표현이 자꾸 나온다. 위험한 거예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반대로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건 자꾸 말씀 이야기를 하고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질서가 잡혀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말씀을 찾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내면의 질서가 잡혀가는 증거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자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사모하게 된다. 내면의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실제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제 내면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제가 늘 지켜오던 루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 사무실에, 제가 보통 말씀 묵상을 사무실에서 하는데 어디에서나 지금까지 거쳐왔던 교회들 모두 다 사무실에서 했는데 저한테 이 사무실 말씀 묵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하여서 그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말씀 묵상할 공간을 찾았어요. 어디를 찾았냐면 카페들에 그 요즘 도움이 이렇게 있죠. 비닐 쳐져 있는. 그래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네. 발이 엄청 시렸습니다. 슬리퍼 신고 가거든요. 네. 잠이 안 와요, 대신. 정신이 맑아요. 제가 찾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라도 받아야 살겠거든요. 카페트레가 아침 9시 반에 문을 열기 때문에 이제 오는 길에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커피를 사와서 정신을 깨우고 몸을 깨우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그 추운 야외 공간에 양말만 신고 슬리퍼 신고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 내면을 다시 잡아가고 있다는 저한테는 위로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지침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나침반이 되고 있을 때 내 내면의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두 번째는 잠시 멈춤이에요. 내가 잠시 멈출 수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내 외면의 세계가 변화하고 있을 때,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막 흥황해 가거나 쇠락해 가거나. 그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외면의 상황이 변동되고 있을 때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왜 멈추느냐? 예수님의 경우를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이 너무 바빠요. 누가복음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바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더라. 무리를 떠나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멈추는 거예요. 외면이 계속해서 변화할 때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면의 변화는 반드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의 세계가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멈춰서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또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반추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잘 안 다가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이 리플렉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반성은 뭔가 잘못됐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맞지 않습니다. 리플렉션은요,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그걸 다시 점검해 보는 거를 리플렉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멈춰야 되느냐? 리플렉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옳게 가고 있는지 그르게 가고 있는지 이 변화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외면의 변화를 좀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게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훌륭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이 무너졌던 적이 있죠. 언제냐면요.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사무엘하라는 이 역사서를 그 개괄적으로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 6장에서 10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상승기라고 불러요. 다윗의 최전성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그 이하를 다윗의 쇠락기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신학적으로. 자, 보세요. 상승기예요. 다윗이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서 유대의 왕이 되고 전국의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합니다. 뭐의 변화죠? 외형의 변화예요. 외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윗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편들도 이게 지어졌지만 그 외면의 변화가 극에 달했을 때 사무엘하 10장이 지나 11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아리따운 여인 밧세바를 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외형의 세계예요. 외형의 세계에 이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급격한 외형의 변화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때 한번 무너집니다. 다윗이 내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요. 아리따운 여인을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때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당신 부인이고, 당신 부하의 부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황입니다. 저 여인 취하실 그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력자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면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캐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 취해버리잖아요. 설상가상 임신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아를 불러와서 이게 계략을 꾸미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사를 해요. 이 교사 살인입니다. 이게 요압을 통해서 이렇게 대리 살인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굉장히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알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모릅니까? 그 시작부터 종이 봤는데,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편지를 보내고 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한 사람 몰라요. 다윗 자신만 모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몰라요. 내면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왜입니까? 멈추지를 못한 거예요. 외형의 변화, 다윗의 급격한 상승기가 벌어졌을 때 잠시 멈췄어야 돼요. 멈춰가지고 떨어져서 봤어야 됩니다. 점검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삼가함, careful이에요. careful.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주 중에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건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외형의 세계가 넓혀진 겁니다. 넓혀진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외형의 세계가 변하면 내면의 세계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서 거주하게 될 때, 외형의 세계가 아주 성공적으로 될 때 30절에 가면 너는 스스로 삼가. 마음이에요. 마음을 스스로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어 표현을 봤더니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must be especially care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표현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이 must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especially라는 말은 특히라는 이제 부사인데 이것도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must라는 단어가 가지고 뉘앙스는요,
이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이거 해, 안 하면 큰일 나 라는 뉘앙스예요. 그냥 좀 적당히 해, 이거 좀 해봐 라는 뉘앙스는 should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must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날 때 그때 써요. 근데 그 must 단어를 썼으면서 especially 특별히 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리고 careful,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 성경에 삼가하라는 표현 한 단어로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떨어져가지고 잠시 멈춰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외형의 성장은, 외형의 변화는 반드시 올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의 성장을만을 추구하다 보면 왜 무너지냐면 그 올무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서서 떨어져서 아주 조심히 관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한적한 곳으로 간 건 떨어진 거예요. 멈춘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여기서 내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뭔지 본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고향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그는 떨어져서 지켜보고 떨어져서 리플렉션 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가 외형의 변화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서 외형의 변화가 나타날 때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리플렉션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시다면,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잠깐 멈추는 시간이 존재하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멈추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입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멈추는 거예요. 리플렉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함정이 뭐지? 악한 영이 설치해 놓은 올무가 뭐지를 살피는 겁니다. 그 피하셔야 돼요. 누가 거기에 빠졌다고요? 다윗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거기 빠지면 내면의 질서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이 그렇게 내면 세계가 무너졌는데 곧바로 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이후로 펼쳐지는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책 신청해 주신 분들 이제 끝나고 가져다 드리면 수령해 가시면 좋겠고, 아직 그 책값을 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가급적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영상 끊고 그리고 질의응답하고 책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내면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